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좋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경에 나타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생을 얻어서 인생 가운데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이번 집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다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어제부터 저녁 시간에 함께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강연이 있고 우리의 시간을, 금 같은 시간을 어느 곳에 투자할 때가 있는데 내가 가려운 곳이 있었다, 고민하고 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해답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마치 건강이 좀 좋지 않은 분이 TV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별한 강연 시간에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준다고 하면 시간을 내서 반드시 들어보려고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삶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쉽게 대답을 듣기가 어려운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 죽음과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때로는 고민해보지만 쉽게 답을 내기가 어려워서 한쪽에 이렇게 좀 잊어버리고 살거나 답 내는 것을 좀 포기하고 살거나.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답을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에게 해답을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영생에 대한 말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을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선 성경을 통해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내 생각이 아니라 자꾸 성경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대로 진리에서 벗어나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린 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맨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스스로를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몇 가지 증거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쭉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처음 생각해 봤거나 좀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은 정말 창조하신 증거들을 보니까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사실이 받아들여지셨을 겁니다. 또 기존에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나름의 하나님을 믿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어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봤다 그러면 신기해해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습니다. 또 영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있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음 이후에 썩어지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이 속에는 죽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단지 죽음은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오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되는 영혼, 우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쭉 확인해 보면 역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세상 그리고 나 자신을 창조하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과학 얘기 좀 했습니다. 과학. 근데 이제 과학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른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성경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전 세계의 역사가 중요한 부분들,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상당수 많은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역사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쉽게 발견하고 정확히 알고 믿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를 성경 통해 살펴보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확실하게 존재한다. 이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사실이고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신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말씀하시는 순간 그 역사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말한 책은 검증을 거쳐서 그 책이 사실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역사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부터 미래까지 있었던 일들, 이걸 두 글자로 역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십니다. 역사를 기록하시죠.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인할 수 있고 정말 그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다 사실이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앞에 화면 띄워주시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혹시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혹시 우리 마음 중에
그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속으로 물어볼 수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만약에 어떤 선지자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역사를 말하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역사에 대한 말씀에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살펴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증언과 성취함을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럼 그 내용이 사실인지 증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증험은 증거, 증자의 시험, 험자입니다. 증거를 찾아서 시험하고 검증하는 거죠. 증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시인데요. 부모님이 자녀 앞에서 자신의 역사를 말하려고 합니다. 얘야, 엄마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단다. 과거 역사죠. 역사를 이렇게 쫙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쉽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초등부 전도 집회 때 해봤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믿는답니다. 엄마의 과거 역사, 아빠의 과거 역사,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엄마는 답답한 마음에 뭘 하나 뒤적뒤적 찾아오는데 어렸을 때 사진, 뭐 그런 걸 이렇게 좀 찾아오죠. 그런 게 딱 보여주고 정말 어렸을 때는 가장 아름다웠고 멋있었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이 아이가 수긍을 합니다. 아, 방금 엄마가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성경을 통해 과거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역사에 대한 증언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증언을 통해 사실인 게 밝혀지면 성경은 사실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역사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증명하시려고. 또 미래의 역사는 성취함으로 증명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 착하게 살자 뭐 그런 얘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래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니까 미래의 일을 기록한다는 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그 오래된 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 이미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취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겠지만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아, 성경 사실이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글로 성경에 써 있기도 하지만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 정말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좀 많이 알고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실 수 있죠. 근데 역사를 통해 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 중간중간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특히 이 앞에 화면 성경 구절 보시면 시편 89편 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주의 보좌, 보좌는 왕의 보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인데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기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와 공의, 한 단어로 줄이면 공의. 인자함과 진실함,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짓는 사람들을 공정하고 의로운 기준으로 심판하시죠. 그걸 통치하시는 거죠.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한 왕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왕 맞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맞구나. 공의와 사랑으로 정확하게 통치하시는 분 맞구나. 왕은 왕인데 전지전능하셔서 무한한 능력으로 세상 다스리고 계신 분이 맞구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기록하고 계시는데 가장 첫 사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하시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 다른 역사도 참 중요하지만 에덴 동산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정말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이 사실인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신 게 맞는지, 이게 맞냐 틀리냐가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정말 사람이 그냥 저절로 생겨났는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지, 에덴 동산이 사실인지 알아보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뭐 이렇게 그림으로 이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 살기 좋게 조성하신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 두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 있었습니다.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는 생명과가 열리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가 열리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특히 이 선악과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근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순종할 수 있겠죠. 다른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이제 먹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이렇게 좀 안쓰러워 보이셨어요. 이렇게 좀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여자, 최초의 여자 하와를 또 창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어느 날 아담과 잠시 떨어져 있던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옛 뱀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뱀의 형상을 하고 사단 마귀가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니까 뱀이 아니야, 괜찮아.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이걸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다양한 달콤한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옷을 안 입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벌거벗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부끄럽고 두려운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이렇게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알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냥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토지를 갈아서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수고와 고생이 시작되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용서의 의미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이제 사파와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줄거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접해보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성경을 이제 마치 동화처럼 생각하고 신화나 전설처럼 많은 어떤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많은 전설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처럼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에덴 동산, 과연 사실일까? 증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증언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동산을 적셨다. 갈라졌는데 내 근원이 되었다. 에덴 동산에는 강 4개가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다행이다.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쫄쫄쫄 개울물이었으면 요거 막히면 끝이잖아요. 요거 메우면 끝입니다. 근데 강은
강은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지나가는 한강은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삼국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강은 이렇게 쉽게 옮겨지지 않죠.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다면 지금도 그 강을 찾아보면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각각 강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강 4개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비손, 기혼, hitdegel, 유브라데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영어식 발음으로 바꾸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딱 바꾸면 셋째 강과 넷째 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강의 이름입니다. hitdegel은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 발음할 땐 타이그리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입니다. 세계 문명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강 중심으로 사람들이 조사했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두 강 사이,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회 시간에 인류 최초 문명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우는 강, 그 강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우리나라 한번 찾아보고 이 네 강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네 강은 지금의 중동 지역에서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이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지금도 여기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역에 가면 티그리스 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 밑에 흐르는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에덴 동산에 흘렀던 두 강, 네 강 중에 두 강이 지금도 이 지역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신문입니다. 콜럼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다. 이 콜럼비아호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날아다니면서요, 여기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여기 아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있던 이 지역을 쭉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땅 위에도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레이더를 사용해서 지하 5m까지 투시해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콜럼비아호가 이 지하 5m를 탐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쫙 찍으니까 고대강을 발견한 겁니다. 사하라 사막.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강이 있으면 사막이라고 안 하죠. 강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 살 테니까요. 근데 사하라 사막인데 지하에 거대한 강을 발견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하라 사막, 또 지금의 그 중동 지역 지하를 쫙 찍으니까 이 땅 속에는 평평한 땅 구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이 솟았다가 아래로 꺼진 산과 골짜기에 많은 그런 지형 지물들이 땅 속에서 이렇게 딱 찍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사진들을 딱 찍어 가지고요, 땅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쫙 이어 붙이니까 지상으로 흐르고 있는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뿐만 아니라 양쪽으로도 강이 하나씩 더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쉽게 그리면 요쪽에도 요쪽에도 땅 속에 강이 흘렀던 흔적을 찾은 겁니다. 아까 성경에 강 몇 개라고 나왔죠? 에덴 동산 몇 개? 4개. 2개는 지금도 흐르고 있고 2개는 땅 속에서 그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에덴 동산의 옛자리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가면 에덴 동산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에덴 동산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푸른 나무와 동식물이 가득한 곳. 근데 지금 이 지역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 한 그루 찾기 어려운 사막 지역. 왜 에덴 동산 기대하고 갔는데 이런 사막 지역으로 바뀌었을까? 성경에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한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하겠다 말씀하실 때 에덴의 모든 나무처럼 지하로 내려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던 에덴 동산 옛자리 이제 페르시아만에 석유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다. 석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물,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살아있는 동식물이 땅속에 묻힌 다음에 고온 고압, 높은 열과 압력을 딱 받을 때 거기에서 기름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 기름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유전을 딱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왜 이 모래밖에 없는 사막에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날까? 우리나라도 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송유관을 쫙 뚫어가지고 조금 기다리면 우르르 한 다음에 석유가 팍 튀어나오는 곳입니다. 땅속에 석유가 가득해요. 있는 건 모래밖에 없는데, 모래 가지고 석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름을 만들려면 죽어있는 돌멩이 모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식물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깨라도 심어가지고 깨를 털어가지고 참깨라도 있어야 참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은 동식물의 사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모래밖에 없고 동식물은 별로 없잖아요. 여기에서 전 세계의 60-70%가 쓰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물과 식물이 많이 살았었다. 근데 성경에는 이 4개의 강이 흘렀던 위치, 에덴 동산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 그때 2개의 강도 땅으로 내려가고 수많은 동식물이 땅으로 내려가고, 지금 석유가 나오는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그 지역을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내는 겁니다. 땅속에 있었던 그 강의 흔적을 레이더로 딱 투시해서 찾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그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찾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사실을 말씀하고 계셔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중동 지역에 있었고, 그 중동 지역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도 실제로 있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겨난 사실이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쫓아낸 후에 에덴 동산을 땅속으로 넣으신 거죠. 그래서 2개의 강이 지하에서 발견되고 지금도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 역사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존재, 증험과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의 통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 성경을 살펴보고 증험을 찾아보니까 강의 흔적들, 또 지금도 흐르는 강, 그 다음에 땅속에서 나오는 석유들,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통해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또 에덴 동산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지하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에덴 동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세상 통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땅속에 집어넣으시고 아담과 하와 쫓아내시고 역사가 계속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고 세상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에덴 동산 사건으로부터 1000년 정도 지난 후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제법 많아졌고 그 가운데서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대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에덴 동산 이후로 10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얼만큼 죄를 짓고 살고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하면, 무슨 계획만 세우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죠.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패괴하다, 강포, 그 큰 죄악이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앞으로의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 그 끔찍한 죄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명하시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방주가 뭐냐면 물 위에 떠다니는 배인데요. 보통 배는 이렇게 앞에 뾰족하게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이렇게 빨리 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뾰족한 세모난 배가 아니라 그냥 박스처럼 생긴 배입니다. 어디 가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둥둥 뜨려고 만드는,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드는 직육면체의 박스 모양의 배, 방주라고 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칠하면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 길입니다. 길이가 300규빗, 광, 너비입니다. 너비가 50규빗, 고, 높이는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방주의 제도까지 알려주십니다. 노아는 어떻게 배를 만들지 잘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재료, 제도, 어떤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어요. 여기서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규빗은 사람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정도의 그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30칸, 그러니까 이제 30규빗이죠. 요대로 계산하면 방주의 크기는 축구 경기장보다 좀 더 큰 어떤 그런 배가 나옵니다. 이 큰 배를 노아 가족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지켜서 행합니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틈틈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노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했을 겁니다. 또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의를 전했을 거예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방주 타라고 했다. 방주가 완성되거든 방주에 꼭 타야 된다. 조금 있으면 홍수 심판이 시작된다. 의를 전파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능력으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배에 타게 합니다. 방주에. 홍수를 대비해서 동물들을 이제 보존하시는 거죠. 쫙 방주에 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타면 좋은데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다 자기 일에 바쁘고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노아 가족들은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직접 닫으셨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홍수가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아니라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는데 40일, 24시간 내내 홍수가 쏟아지고 그게 이제 40일,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겁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그래서 육지에 있어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 이 홍수로 모든 생물들, 사람들이 다 죽는 심판을 받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물에 잠길 만큼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제 물이 쭉 빠지면서 방주도 쭉 가라앉다가 산에 다 걸린 거죠.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과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셔요.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 오고 나서 무지개가 뜨면 이 비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비 오고 난 후에 항상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 중요하다 그러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고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고, 이 노아의 홍수 사건도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은 처음 시작이어서 중요했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물로 덮었기 때문에 이 과거 역사에 대한 증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증거를 다 보고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증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 세계 200여 민족이 홍수설화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홍수설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곳곳마다 설화는 쉽게 말하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신화, 전설, 다 좋습니다.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해주신 옛날 이야기. 그런 거를 다 수집해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옛날 이야기, 홍수 설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면, 그리스, 사람들의 폐역으로 노아의 가족 외에는 온 세상이 물로 덮였다. 하와이, 누라는 노인과 그 가족만이 살아남았다. 어떤 아즈탁 문명에 살았던 사람들, 노타와 그의 부인에게 배를 만들게 했다. 성경에 나타난 대홍수 사건이
뭐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같은 내용을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설화를 통해서 지금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고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심판받았습니다. 이 8식구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는데 그 이제 흩어지면서 살면서 점점점 사람이 많아질 때 10년 전에 있었던 일,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얘기로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저 하와이 사람이랑 아무 상관없지만 그 전해지는 이야기는 최초의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됐죠. 진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 최초 그 어떤 기원에 대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홍수 설화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표면이 75%가 퇴적암으로 덮여 있다. 이게 대홍수를 뒷받침합니다. 지금 지표면에 약 75%가 퇴적암으로 덮여 있다. 이제 이게 퇴적암입니다. 퇴적암. 퇴적암은 물, 바람 등에 의해 운반되어 쌓인 퇴적물이 굳어져서 생긴 게 퇴적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등산하시다가 아니면 뭐 계곡을 걸으시다가 뭐 어디든 좋습니다. 가시다가 돌, 바위를 보시잖아요. 그게 이제 공통적인 용어로 암석이라고 합니다. 암석을 보시는데 전 세계 지표면에 있는 모든 암석 중에 75%가 퇴적돼서 생긴 암석입니다. 쌓이고 쌓여서 굳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 그래요. 다른 종류의 암석도 있습니다. 뭐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암석, 화성암, 뭐 이렇게 다른 종류들도 있는데 소수고 퇴적암이 75%입니다. 그런데 이 퇴적암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아지려면 전 세계가 물에 한번 덮여야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전 세계의 75%가 퇴적암인 것을 두고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바람이 휘 불어서 먼지가 싹 쌓이고 바람이 불어서 자갈, 모래, 진흙 이런 게 쌓이면서 이게 굳어져서 이런 암석이 된 거다. 근데 상식적으로 바람이 쌓여서 뭔가 이런 큰 암석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수천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이렇게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퇴적암은 이만큼 쌓여 있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은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한 번 물이 싹 휩쓸고 지나가면 물 속에서 층층이 쌓였던 것이 물만 싹 빠지면 이제 그게 굳어서 암석이 되는 겁니다. 물 속에서는 뭔가 바람에 의해서 천천히 쌓이는 게 아니라 물 속에서는 자갈, 모래 순식간에 쌓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홍수가 일어난 지역에서는 지형이 퇴적 지형이 자주자주 나타나죠. 성경이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 세계의 75% 퇴적암은 홍수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다, 바람이 천천히 불어서 만들어낸 거다. 그런데 이 퇴적암이요, 그냥 조그마한 암석이면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퇴적 지형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지형입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 면적만 제주도의 2.7배 정도 됩니다. 면적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하나의 그 계곡, 협곡인데 그 길이가 460km. 그다음에 요 하나의 산처럼 보이죠. 요 높이가 1600m.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산들이 46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동서를 횡단할 만큼의 긴 길이가 이렇게 퇴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적층이라는 걸 이렇게 가로 줄무늬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바람이 휘 불어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그러면 이 가로 반듯한 줄무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바람 부어서 쌓이다가 바람은 쌓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치기도 하잖아요. 바람은 임의로 부니까. 그럼 막 이게 쌓이다 말고 깎여서 요만큼은 잘 쌓이는데 요만큼은 엉뚱한 거 쌓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어야 되는데 마치 반듯하게 자로 잰 것처럼 저런 어마어마한 지형은 바람에 의해서 천천히 쌓일 수가 없습니다.
물 속에서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렇게 형성된 다음에 물이 빠질 때 이런 퇴적 지층이 생길 수 있어요. 전 세계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퇴적암이에요. 퇴적암. 가로 줄무늬 보이시죠? 퇴적암을 꿰뚫는 나무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퇴적암을 꿰뚫는 나무 화석. 요거 이름을 수직 다지층 나무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층이 여러 개인데 퇴적층이 이렇게 여러 개입니다. 지층은 다지층 여러 개인데 수직으로 나무가 꽂혀 있는 거예요. 이 화석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정말 얘가 천천히 쌓인다면 얘 쌓이고 수십 년 있다가 얘가 쌓여야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나무가 꽂혀서 요 위에는 다 썩어서 없어져야 돼요. 수십 년, 수백 년 쌓이는 동안 이 나무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으려면 순식간에 쌓여야 됩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층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지층이 쌓이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 홍수. 홍수의 증거입니다. 수직 다지층 나무 화석. 그래서 이 좋은 예시가 이제 세인트 헬렌스라는 화산이 1980년 5월 18일에 화산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광지입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여기서 화산 한번 폭발해서 이렇게 함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화산 폭발한 산입니다. 근데 이때 요 주변 지형 중에 요 퇴적층이 하나 생겼어요. 원래 없던 퇴적층인데 화산 폭발 이후로 이렇게 토사물들이 밀려오면서 마치 대홍수 이후에 그 진흙탕 물 막 그 토사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화산 폭발에 의해서도 토사물이 막 밀려오는데 그때 이 지형이 생겼습니다. 이 지형은 높이가 183m예요. 183m. 만약에 홍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라면 이 183m가 생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까? 최소 몇 년? 몇십 년? 몇십 년, 몇백 년은 걸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요거 사람들이 다 봤어요. 3일 만에 생겼습니다. 그 폭발하고 3일 동안 막 난리가 났었는데 3일 딱 지나고 가서 보니까 183m의 퇴적층이 생긴 겁니다. 요거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학자가 가가지고요 조사하면 무슨 결론 내냐면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런데 단기간에 퇴적층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산 폭발할 때 나무가 다 뿌리채 뽑혀서 막 떼굴떼굴 굴러와서 근처에 있는 호수로 떨어졌는데 호수에서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물이 조금씩 빠진다.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점점 물러가게 했는데 물이 점점 빠지면 이게 이렇게 콕 박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길까요? 수직 다지층 나무 화석이 생기는 겁니다. 단시간에 생기는 퇴적층, 물과 함께 진흙탕으로 섞여 있을 때 나무가 탁 꽂히면 수직 다지층 나무 화석. 그리고 화석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랜드 캐년 저 높은 지형에서 바다에서 사는 생물의 화석들, 이렇게 높은 지형에서요. 산에서 조개 화석, 물고기 화석. 이거는 진안 마이산입니다. 진안에 있는 마이산. 저도 이제 마이산에 가봤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그 교회 수련회 간다고 해서 마이산 갔었습니다. 진안교에서 하루 자고 마이산을 이제 선생님들이랑 학생 임원들 올라가는데 진짜 자갈들이 막 박혀 있고요. 조개 덩어리가 이렇게 해서 막 박혀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요건 못 찾았어요. 물고기는 못 찾았고 조개랑 자갈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산에서 이런 조개 화석. 네팔 안나푸르나는 최고 높이 8,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들입니다. 거기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다 바다 생물인데요. 그리고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가면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래 사막이 아니라 소금 사막입니다. 가면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은 해발 3,400m. 그러니까 높은 지역입니다. 3,400m 높은 곳에 바다에서만 나는 소금이 사막처럼 널려 있습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도 이렇게 자주 하니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소금은 어디에서 나오니? 그럼 이제 바다에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에서 소금 나온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 믿기 싫어하는 어른들이 갸우뚱합니다. 산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아? 막 이런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에서는 바다에서 소금 나옵니다. 바다에서 소금 나옵니다. 높은 산에서는 소금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홍수가 쫙 있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기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이제 물이 쫙 감해지는 겁니다. 물이 쫙 이제 빠지면 요 물 빠졌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물이 남아 있는 거죠. 높은 지역에 물이 이렇게 고입니다. 이제 물은 다 날아가면 이제 여기에 소금 남는 겁니다. 요 옆에 이렇게 물고기 화석 남는 거고요. 조개 화석도 이렇게 남는 겁니다. 조개 화석, 물고기 화석 산 위에서 발견되고 해발 3,400m 높이에서 소금 사막 발견되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긴 홍수가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홍수 심판 끝나고 물이 쫙 빠지면서 방주가 한 산에 딱 걸렸는데 아라랏산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랏산은 지금도 터키라는 나라에 가면 아라랏산이 있어요.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끝에는 이렇게 이제 얼음이 얼어있는 만년설, 높이가 높으면 이렇게 1년 내내 얼음이 얼어있는 만년설로 덮여있는 산입니다. 아라랏산입니다. 여기에 방주가 머물렀고 지금도 이 얼음 속에 방주의 화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주가 지금도 남아있는 건 기적이다. 방주가 눈이 달려서 만년설로 뒤덮일 수 있는 아라랏산 찾아간 게 아닙니다. 노아가 운전해서 아라랏산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이 방주는 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빠지면 그냥 쑥 내려오다가 어디 딱 걸린 겁니다. 근데 주변에 산이 많으면, 만년설로 덮인 산이 많으면 우리가 발견할 확률이 높은데 주변에 그런 산이 없어요. 만약에 이 옆에 떨어졌다. 그럼 한 100년, 200년이면 다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확실한 증거인 방주 화석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 넓은 땅 중에 여기 떨어진 거예요. 여기 떨어져서 지금까지 썩지 않고 얼음 속에 남아있던 겁니다. 방주.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러시아 공군인 블라디미르 로스코비카 중위가 이곳 아라랏산에서 빙하 속에 묻힌 방주를 드디어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 후 러시아의 왕제 니콜라이 2세가 보낸 탐험대가 방주를 탐사했고 방주를 찍은 사진과 함께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러시아 제국이 볼시비키 혁명으로 무너지면서 보고서와 사진은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노아의 방주 실체를 확인해줄 자료가 없어지고 만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네,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터키 정부가 허락해주는 범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산이 높고 일반인들은 좀 접근하기에 어려운 어떤 좀 위험한 곳이어서 오랜 기간 어떤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훈련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탐험하고 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른 탐사들이 가서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무튼 아라랏산에는 방주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홍수는 워낙 증거들도 많고요, 확실한 어떤 하나님을 증명하는 내용들이어서 수많은 이렇게 좀 견제를 받습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의 행방입니다. 물. 이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물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 노아 홍수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6장, 7장을 보기 전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는 궁창,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하늘 공간, 그 하늘에 하늘 아래에 물도 있었고, 요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하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물, 바닷물,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구가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궁창 아래의 바닷물뿐만 아니라 궁창 위의 물도 있었습니다. 이 물이 하늘의 창이 열려서 쏟아졌는데,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의 물입니다. 홍수를 일으킨 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금 펴고 계신데 창세기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 아래에서 샘들도 막 터집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 하늘의 창이 열려서 쏟아졌구나.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이제 11절 시작할 때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된 그 해가 노아가 600살 되던 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지구가 이렇게 생겼으면 사람이 600살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겼을 때는 가능합니다. 지구를 물층이 뒤덮고 있으면 해로운 광선들을 차단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광선들, 감마선, X선, 자외선. 근데 지금은 물층이 없으니까 이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물론 뭐 오존층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확실하게 차단해 주는 물층이 있을 때는 해로운 광선들을 적게 맞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진짜 자외선이 엄청 셉니다. 햇빛이 엄청 뜨거운 나라인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한국에 계신 어르신들보다 적은 연세지만 좀 더 나이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필리핀은 더 피부도 검었고 주름도 많고 피부의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사람 몸에 해로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피부에 그 노화를 가져다 주는 해로운 강성들을 이렇게 차단하면은 사람이 점점 노화가 아니라 젊어지는 거고, 또 사람이 해로운 광선들을 적게 맞으니까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물층이 쏟아져서 홍수가 된 거고, 사람의 수명도 900살 가능해서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7절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바닷물을 깊은 곳간에 보관하셔서 이 홍수의 물들을 정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남극, 북극에 쌓여 있는 빙하, 빙산입니다.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아 놓으셨죠? 무더기같이 쌓으셨습니다. 반대로 이거를 다 녹는다고 가정하면 물이 차오르겠죠. 다시 홍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 바다 밑에 깊은 곳간이 있어요. 땅과 땅이 부딪혀서 만나는 곳에 이렇게 홈이 생기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홈들, 해구라고 합니다. 해구가 많습니다. 유명한 해구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해구가 요 마리아나 해구. 깊이가 11,0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10,000m를 가야 땅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바닷물로 채워져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집어 넣어도 닿지 않는 그 깊은 마리아나 해구.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해구가 많습니다. 그 깊은 곳간에 바닷물을 또 보관하신 거죠. 이런 해구를 다 메우셔서 바닷물을 꺼내시고 빙하 빙산을 다 녹여서 바닷물을 녹이시면 다시 전 세계는 물로 잠깁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가능한 일입니다. 홍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노아 홍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퇴적암, 화석, 소금 호수, 아라랏산에 있는 방주, 여러 증거들을 보니까 홍수가 사실이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증험을 통해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내려서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왕의 능력, 죄인을 벌 줄 수 있는 권력으로부터 능력을 엿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방주 제도, 노아가 탔던 방주는 지금도 조선 기술에 적용될 만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선박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5,000년 전에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방주 제도, 가장 완벽한 방주 제도였고 노아는 그 방주 타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다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도 엿볼 수 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공의. 노아와 식구들을 방주통에 구원해 주셨다. 사랑.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43장 10절 찾으셨으면 이 한 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네, 성경에 나타난 참 하나님은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처음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역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뒤에도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 기준을 가지고 공의롭게 또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서 역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이제 많은 나라도 생기고 민족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왕으로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신으로 소개하기 위해 한 민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민족만 다스리는 그 민족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 민족, 이스라엘의 왕 되시기도 하지만 그 민족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보여줌으로써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1절에 나오는 야고바 또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증인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통치 방법을 증명해주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명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인 줄, 그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전지전능한 왕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스라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에 잘 보고 듣고 배우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배우지 않고 덮어놓고 자기의 경험과 기분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그럼 성경을 펼쳐서 이스라엘에 대해 살펴보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구나. 과거 역사 말씀하시고 이런 증언 보여주셨구나.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겁니다. 또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다. 하나님이 전에도 후에도 없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일부 시간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사실 성경에 얼마나 될까요? 한 70-80% 정도가 이스라엘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 배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 자신들의 선조의 이름을 따서 이제 민족의 이름, 나라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12아들을 낳고 이 12아들은 각각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12가문, 12지파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지파로부터 쭉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을 통해서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이제 유다라는 아들인데, 그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 딱 선택하시면서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 두 번, 이제 몇 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땅과 민족과 복을 주실 거고, 순종하면 축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 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겠다. 땅, 자기 고유의 영토가 생깁니다. 자기 땅 없이 돌아다니는 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 땅이 딱 생기고, 그 땅이 농사도 잘 되는 옥토다. 그건 참 복을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했다. 그럼 땅 없이 막 떠돌아다닐 테고, 원래 있었던 땅은 농사도 안 되고 막 사막처럼 황무해질 겁니다. 민족, 순종하면 많은 민족, 인구도 많아지고 강해지고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불순종하면 민족이 점점 적어지고 다 분산돼서 흩어져서 따로따로 살게 될 겁니다. 또 나라가 강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순종하면 강한 나라,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머리 같은 나라, 꼭대기. 불순종하면 칼이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너무 약한 나라가 돼서 주변 나라로부터 핍박받고 학살당하는 그런 불쌍한 나라. 그리고 꼬리와 같은 나라. 이런 하나님이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 순종을 참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의 역사 기록들을 쭉 보면요, 이 이스라엘 역사도 세계 역사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사 책에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 히브리 역사, 히브리 문화를 살펴보면 그들의 문화가 가장 찬란했던 순간, 최고 전성기를 맞았던 순간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영어 이제 데이비드, 솔로몬. 이 두 왕은 참 복받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솔로몬도 처음 초창기 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누구도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당시에 솔로몬이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냐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대표적으로 요거 한 구절 좀 가져왔습니다. 다 금입니다. 금.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강하니까요,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전쟁하면 항상 승리하죠. 항상 영토 넓어지죠. 주변 나라 외교 정책 펼치면 항상 굽신굽신하면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국고에는 막 곡식들이 가득하고 재물들, 보석들이 가득하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 솔로몬 시대,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노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합니다.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 주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나라도 강해지고 민족들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축복들을 얻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노년에 가서 자기 아내들이 가지고 오는 거짓 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주겠다. 그런데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복에게 나라의 일부를 떼서 줍니다. 같이 살아야 축복인데 따로 살면 축복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불순종, 제가 이렇게 빨갛게 칠했습니다. 솔로몬이 불순종하고 나라가 절반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남유다를 다스리고 솔로몬의 신복,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때부터 두 나라는 서로 전쟁하고 막 미워하고 막 불행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눠졌어도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순종하면 좋은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중간 선지자를 보내시죠. 호세아도 보내시고 아모스도 보내시고 엘리야, 엘리사 막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다가 BC 722년 그 당시 주변에서 가장 잔혹한 나라, 강한 나라 아수르를 하나님이 드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때 아주 끔찍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어요. 아사왕, 요시야왕, 히스기야왕.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보내시죠. 너희 열조, 조상이란 뜻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십니다.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막 계속 보내는데요. 보내는 족족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고 목을 굳게 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목을 굳게 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구덩이에 가둬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왕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요. 듣기 싫으니까 막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은 남유다도 역시 심판하십니다. 남유다, BC 586년에 그 당시 주변에 있던 가장 강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이때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남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당시에 세계의 강한 나라들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로마, 세계의 어떤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이 바뀔 때마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BC 600년 정도부터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 한 600년 넘게 식민지로서 주권을 잃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으니까요. 순종하면 복을 주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는데 안 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회개하라.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따라오는 심판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 귀한 말씀들을 사람들 앞에서 계속 전합니다.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좋아서 몰려들었는데 나중에는 육신의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인 것에만 눈이 치우쳐져 있었던 사람들, 자기 생각과 기준에 갇혀서 원하는 것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귀 기울여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어떤 포도원 주인이 멀리 다른 나라로 가기 전에 주변에 있던 농부들에게 일정 삭스를 주고 이 포도원 운영하게 맡깁니다. 포도원을 잘 부탁하네. 그리고 이제 멀리서 갔는데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수확의 일부를 이렇게 주인에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삭스를 줬는데.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종들을 가서 그거 받아와라. 그랬더니 이 종을 막 때려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막 으다다다 맞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계속 종을 보낼 때마다 두들겨 맞아서 보내니까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아들을 잡아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래서 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농부들이 어떻게 됐겠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됐을까? 포도원 주인이 군대를 끌고 와서 다 진멸하지 않겠냐? 사실 요거 포도원 얘기 같지만 누구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순종해서 복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북이스라엘 시기에 엘리야, 엘리사, 남유다 시기에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 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내신 거죠. 이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막 소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로마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신 예수님을 이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입니다. 이 현상을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지식을 좇지 않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의는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 내가 절대 배척하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을 뽑으라면 예수님입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절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 절대 절교하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열심, 자기 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행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 의,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죠. 때가 되면 절기 지키죠. 안식일 지키죠.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가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자기 행위가 아니다. 자기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로 예수님의 말씀, 우리로 말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지식을 버리고 자기 의를 좇는 겁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자기 맘대로 믿어요. 나름의 신앙생활도 덮어놓고 합니다.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어떻게 했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마치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들을 듣지 않고 덮어놓고 자기 열심, 자기 의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교훈 삼아야겠죠.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식,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리석게 그런 실수를 저지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통치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배척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막 소리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 예수님 죽인 피값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겠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겠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통치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란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 대략 AD 33년 정도고요. AD 70년에 아주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인들이 함락시켰던 사건입니다. AD 66년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을 로마의 두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로마에서 이제 보낸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함락시키라고 보낸 겁니다. 베스파시안 장군과 그 아들 타이터스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방어하기 아주 좋은 난공불락. 그래서 일단 당장 쳐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토성을 쌓고 좀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서 전갈이 옵니다. 로마의 황제가 죽었다. 로마라는 나라는 황제가 죽으면 다음 황제를 그 장로들이, 그 나라의 어른들이 모여서 토의해서 다음 황제를 추대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쟁에 왔던 베스파시안 장군이 다음 황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리 비우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철수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돼요. 그리고 AD 70년에 그때 못다한 일을 아들 타이터스를 다시 보냅니다. 그때는 이 이스라엘의 명절이었고 우리나라는 명절 때 막 이렇게 가족들 만나러 고향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입니다. 명절 때. 이때 뭐 한 일주일 정도 식량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다시 포위가 됩니다. 타이터스 장군이 역시 토성을 쌓고 공략하기 어려우니까 5개월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탁 토성으로 막아놓습니다. 이 안에는 일주일 식량 가지고 왔다가 5개월 동안 살아야 하는, 이 안에서는 강도, 살인,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AD 7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과 진짜 멸망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걸 보거든 곧 멸망이다. 아직 멸망은 아니고요. 곧 멸망이다. 그때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한번 봤으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야 되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이 멸망의 날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불순종하면 저주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형벌의 날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AD 66년에 한 차례 군대가 에워쌌고 AD 70년에 멸망의 날, 형벌의 날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미래의 역사를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은 멸망합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때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방으로 이산당합니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이 시작되죠. AD 135년, 1066년 계속 유대인 4,000명 학살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화형시켜서 죽이고 대량 학살하고 40만 명 죽이고 결정적으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그 기간 동안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당시 유대인 전체 60%에 해당하는 600만 명 학살당합니다. 1945년. 이게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많은 수용소 중에 한 곳,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와가지고요, 끔찍하게 학살합니다. 밥도 뭐 하루에 빵 한 조각 조금 주고 일시키고
그러다가 일 못하면 잡아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잡아와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옷을 다 벗기고 또 머리를 다 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로부터 삭발했던 머리털을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했다. 희생자 머리털들 모아보니 7톤이었고 이걸 담요로 만들어서 사용했다. 또 생체 실험, 의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우리 마루타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체 실험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생체 실험 현장에서 이 수용소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말문이 막혔다. 당시 독가스실, 또 가스실로 데리고 가서 하루에 2,000명씩 죽였습니다. 유대인의 치아에서 나온 금이 포함된 금괴들,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이 금리빨도 다 뽑은 거고요.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뺐습니다. 안경도 뺐고 신발도 빼앗고 이 안경 주인, 신발 주인이 다 죽은 겁니다. 이 수많은 안경과 신발들, 금반지 다 빼앗아 가고 또 포로 수용소 번호가 문신되어 있는 젊은 유태인 청년들, 사람 얼굴 보고 이름 불러서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팔에다가 이렇게 수용소 번호를 문신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옷에다가 달아주면 그나마 나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팔뚝에다 새겨 놓는 거죠. 사람을 얼굴로 구분해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수용소 번호로 분간하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끔찍한 이런 이스라엘의 환란들이 BC 700년에 기록된 이사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 시온의 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보시고 심판하실 때 먼저 하체가 드러나게 하실 거다. 옷을 다 발가벗긴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모든 장식품들을 다 제하실 거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장식품, 뭐 발목고리,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지환, 반지입니다.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수건, 너울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겠다. 제해버리겠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참 사람이 깨끗하게 목욕하고 향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한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서 학살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좀 잘 벌어서 좀 그럴듯한 향, 그럴듯한 띠를 메고 살았습니다. 뭐 벨트든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살았을 텐데요. 노끈이 띠를 대신한다. 포로 수용할 때 사용하는, 포로들 잡아갈 때 그 노끈입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 아까 머리를 다 밀어서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하는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 고운 얼굴을 대신한다. 사람을 얼굴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팔뚝에 생긴, 칼로 새긴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BC 1500년에는 순종하면 복주고 불순종하면 저주 준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신명기 BC 1500년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렇게 194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받았는데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역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참 안타깝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고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굵직한 두 가지 심판을 살펴봤는데요.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심판. 근데 그 심판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시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기
있기도 했지만 가까운 그 미래에 대한 예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애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형벌의 날이 있을 거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AD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2차 세계대전, 그때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겠다고 그 어리석은 말, 그 불순종의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치릅니다. 여전히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BC 700년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대로, BC 1500년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AD 1945년에 예언된 형벌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환란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환란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형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역사를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기록된 대로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왕,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환란의 역사를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환란은 우리의 거울과 경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그 뒤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말씀하시고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된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가 된다. 거울과 경계. 거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배척하고 있진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단정 짓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진 않을까? 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울이 됩니다. 또 경계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심판받은 것이 나에게도 경계가 됩니다. 나의 죄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두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주인 입장에선 푸른 나무는 참 아끼는 나무일 거예요. 물도 줬을 테고요. 막 가지치기도 하고 갖고 가는 나무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마른 나무는 이제 관심에서 벗어났겠죠. 마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푸른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은 마른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푸른 나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불탄 거예요. 심판을 받은 겁니다. 푸른 나무도 이렇게 불탔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더 불에 잘 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니까 AD 70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어떻게 될까? 거울과 경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환란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8절입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9절에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우리는 오늘 많은 옛 정의를 배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 그 중에 과거 역사. 에덴 동산이 사실이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 노아 홍수가 사실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보여주신 통치,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 옛 정의를 기억하라.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 역사는 단순히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좀 살펴보았는데 내일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역사 나머지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미래의 역사,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그 성취된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형벌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은 어떤 예언의 성취 맛배기였다면 내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성취, 또 우리 시대, 전 세계에 대한 예언의 성취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끝내실 건지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정의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성경 말씀을 통해 변하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고 경계 삼아서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성경 강연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